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그 사랑 예수 아멘 전심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성경의 맥을 두 번째로 했는데 금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 감사한데 못 오시는 분들은 성경의 맥을 듣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만 해드리고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우리가 성경의 맥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는 성경의 맥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 공부 교재는 지식을 얻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정말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지식을 얻지 말고 뭘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뭘 얻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말은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연구할 수 있죠. 근데 상고한다는 말은 찾다,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아니라 search죠, search.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 성경에서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얻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성경을 읽는 이유도, 바이블 타임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뭘 얻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결론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약이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데 이 맥을 알고 보면 정말 쉽거든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죠. 여러분 저랑 같이 2년 남짓, 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막 하고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한 가지,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그 대신 여러분이 약속할 거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와야 돼요. 이 성경의 맥은 한 번 빠지면 맥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성경의 맥 하다가 강의 안 했더니 목사님 맥이 끊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요약하면, 여러분 구약을 요약하면 구약은 모세 5경으로 요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5경을 요약하면 구약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그 구약은 결국 모세 5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구약 전체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알면 구약을 다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요약할 수 있으면 구약을 다 요약할 수 있는데 제가 요약해 드렸잖아요. 요약해 드렸죠? 근데 요약을 해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하면 딱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Choose life. 생명을 택해라. 뭐 하기 위해서요? 너도 살고 내 자손도 살기 위해서, 죽지 말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 생명은 곧 축복이요 사망은 저주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사망을 선택하고 살고 있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결론을 신명기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얘기했죠. 이 생명의 맥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흐른다. 사람이 곧 맥이다. 그러나 사망의 맥도 사람을 통해서 흐른다. 사람이 맥이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사망이 흘러갈 수도 있다.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거든요.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결론. 그럼 신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생명을 얻기 원하느냐? 아멘. 그러면 좁은 길로 가라. 너희가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는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는 필경, 자기 눈에 보기에는 옳은 길 같지만 그 결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거기는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이다. 문이 작다는 거예요, small. 길이 좁다는 거예요, narrow.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찾는 이가 적다.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어요? 믿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구원 얻을 자가 적을 것 같은 거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고 다 그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이거는 생명의 길로 가는 문이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생명을 얻는 사람이 적을 거 아니냐고요. 어렵습니까 지금?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러면 생명을 얻은 자가 적으면 구원 얻은 자도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궁금해지죠? 그러면 구원 얻을 자가 적겠네요 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가 생각이 드는 만큼 제자들도 든 거예요. 그 제자들도 주님, 그럼 구원 얻을 자가 적겠네요 라고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봤겠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힘써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Make every effort, strive. 정말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미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표정에 언제요? 멋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지옥이 확정된 사람들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지옥이 확정된 사람들이라는 이 설교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한 것 뿐이니까. 근데 그 설교에 왜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는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제가 거기다. 이유 기억 안 나시죠? 네, 안 나도 괜찮아요. 뭐 자신 있게 안 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에 좁은 길로 가야 그 길 끝이 생명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 얻은 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이 당연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다 한 수를 더 떠서 들어가기를 네가 애써야 된다.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야 된다. 그래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나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요. 질문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누가 구원을 얻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질문이 생기나요? 그 질문이 바로 또 제자들이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 얼만큼 놀라요? 우리도 놀랐잖아요. 우리도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겁주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하는 질문이 뭐예요? 누가 구원 얻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놀랐지? 사람으로는 안 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제가 6년 전에 2009년 상반기에 성경적인 크리스천 시리즈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를 했는데 왜 그때 그 설교를 했냐면 그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그 전까지는 그런 싸움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구원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구원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싸움이 될 만한 아예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무렵부터 구원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진짜 구원입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주의 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자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살이 이렇게 쪄서 오늘 이렇게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났는데 지금 6년 전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6년 전이 치열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이 구원에 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열한 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또다시 구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하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 제목을 딱 들으면 True Salvation, 그러면 진정한 구원, 그럼 무엇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진정한 구원, False Salvation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과 지혜교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할 거란 얘기예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저야 좋죠. 반복하니까, 설교 준비 안 하니까. 아멘.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이 이제 인트로 시간인데 오늘 제가 몇 분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두 사람의 글을 읽을 거예요. 한 사람은 아서 핑크라고 하는 1880년대 후반 1990년 초반에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더 핑크. 두 번째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 글은 신학자이고 간판 교수님인 박영돈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잘 들으셔야 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게 나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구나. 이게 이렇게 심오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아더 핑크의 설교를 인용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란 말은 마귀의 듣기 좋은 자장가다. 쉽지 않은 구원의 길, 구원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되세요?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왜 놀래요? 그들은 쉽다고 배웠거든요. 구원은 너무 쉽다, 간단하다, 죄송합니다, piece of cake. 그런데 다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4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 날 우리가 구원 얻는 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뭔 소리야 그게. 오늘날 거의 모든 곳에서, 심지어 정통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조차 구원이 매우 쉽고 간단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들 아니에요? 물질 또는 아내, 남편을 의지하듯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 외에 죄인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아니, LTC 말고요. 그 전에 그렇게 다 배우셨죠? 근데 LTC 와서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배워서 놀라셨잖아요. 처음에 놀라셔서 나간 분도 계세요. 놀래가지고 이 교회 잘못됐다고. 네. 오늘날 이런 구원관이 만연한 탓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뭔가 특이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오해를 받기가 십상입니다. 오해를 맨날 받고 있죠. 저는 이 아더 핑크 목사님 말씀이 요즘에 이러한 쉬운 구원관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귀의 거짓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러한 쉬운 구원관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귀의 거짓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데에는 자연신앙만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하는 데는 natural faith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에게는 자연신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supernatural faith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신앙이 쉽고 단순하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기는커녕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대로 그 길을 걸으려면 온 힘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관원이 슬퍼하며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신학교는 목회자나 전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 사역을 믿기만 하면 백만장자든 빈털털이든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칠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신앙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일은 오직 창조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리라는 말씀은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기적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를 물리치고 매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며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유지하고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충실을 실천하고 올바르고도 친절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내재된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매우 간단해 보이는 이유는 이 세대가 구원신앙의 참된 본질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신앙의 속성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옳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 거짓 구원신앙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의 통속적인 복음, 이 통속적인 복음이란 말은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의 복음, 이 통속적인 복음을 이토록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구원신앙은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자신의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기 전에 내 주인은 죄였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새로 내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복종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그랬죠.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두 주인 섬기는 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고신, 우리나라 가장 스스로 정통 보수 골수라고 말하는 고신대 박영돈 교수가 올해 1월 달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행위 구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내포한 말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노력해서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벤자민은 행위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노력해서 구원 못 얻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그 목표를 향해 진행시키는 말씀입니다. 이루라는 원어의 의미는 결론,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 떠맡겨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처음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진행시켜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면 이 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은 아들의 영, 자녀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아들의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십니다. 성령,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사무치는 소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소원에 온통 삼킴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조차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 가운데 많죠? 대답이 없군요. 네. 없습니다. 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현저히 가리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 이거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은 거라고 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끝났다. 우리 구원은 끝. 완전히 다 따놓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는 뭔만 남았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만 남았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안심시키는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신앙의 나태와 방종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단적인 가르침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전부 이단이에요. 이단. 이분 말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과장하고 있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믿고 떤대요. 자신 안에 구원의 목표를 향해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으니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서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동의가 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 안에, 다 같이 시작. 자신 안에 구원의 목표를 향해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으니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서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사탄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확신은 자꾸 흔들어대는 반면에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의 자기 기만, 셀프 디셉션은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값싼 은혜의 메시지, 한국교회에 만연한 값싼 은혜의 메시지는 교인들을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주는 거짓 확신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는 그 구원의 목표가 자신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증거와 열매가 없으면 몰라요.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교회 생활을 했어도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났더라도 심각하게 타락한 교인일 것입니다. 이분은 거듭나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이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구원받았다고 잠재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점검하고 성찰해 봐야 할 사람들에게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주입시키려는 인위적인 시도는 사람들을 거짓 구원의 확신으로 세뇌시키는 마귀의 교활한 수법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도리어 안일하게 사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는 요나단 에드워드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런 의심이 참된 확신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참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진정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성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면서 온갖 부패와 방종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며 경박하게 짝이 없는 목사들과 교인들로 큰 군상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용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용어, 이 터미널로지가 정확하게 definition이 없으면 이게 뭔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얘기하려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구원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간단한 단어예요.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rescue 한다는 뜻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디에서 건져냈냐는 거죠. 어디에서 구원을 얻었냐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 얻었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냐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구원은 귀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세기 가장 위대했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왜 제가 자꾸 인용하냐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유명한 분 얘기를 들으면은 다 그렇구나 그러는 거거든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좀 불쌍해 알고 보면 저도 좀 이렇게 이름이 좀 날려진 사람이라면 벤자민이 그랬다 그러면 됐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벤자민이 뭐야? 누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찰스 스펄전 그러면 그래?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그 구원이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구원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해되셨어요? 구원의 본질은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게 만드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뜻한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이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면서 구조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동상에 걸린 사람이 혹독한 겨울바람에 얼어가면서
추위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치명적인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려면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때만 진정한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True salvation has to do with sin. 죄로부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 6년 전에 성경적인 크리스천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말하고 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다. 과거. 구원을 이루어 간다. 현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 헷갈리잖아요.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또 이루라고 그러고 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를, 그리고 어디로부터 구원인가를 알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죄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죄.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죄의 형벌. 그렇죠? 그다음에 죄는 힘이 있다. 죄는 죄 짓는 사람들을 종으로 사로잡고 그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 죄가 힘 있는 걸 믿으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세 번째는 죄 그 자체, 죄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이렇게 말했죠. 기억나세요? 그건 내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요, 안 싸워요?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워요, 안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그러나 내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요. 계속 죄와 싸우는 거죠. 죄의 세력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안 싸우면요 이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아멘. 주님 다시 오시면 죄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지. 다시는 죄가 없는 것. 아멘.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거를 우리가 장차 얻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 그러죠. 이해됐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칭의.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와 싸우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요. 성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죄 자체로부터 구원 얻을 거예요. 영화. 쉽잖아요. 너무 쉽죠? 네. 그런데 우리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죄. 우리가 멤버십에서 죄는 잘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죄의 결과라고 말할 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범죄한 즉시로 아담이 죽었나요? 잘만 살더구만. 오래만 살더구만. 몇 살까지요? 900살이 넘도록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이 범죄한 즉시 그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었다. 하나님과의 alienation,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간접적인 결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칭의예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것은 직접적인 결과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직접적인 결과로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은 직접적인 결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동안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땅에 죄악된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 죄악된 나의 속성, 내 욕심, 내 자아,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모든 2차적인 결과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됐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죄의 2차적인 또는 간접적인 결과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나는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오늘 아더핑크도 그런 얘기하고 박영돈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부터 우리가 이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오늘? 확실히 되세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야, 니네 교회 잘못됐어. 왜 행위 구원 문제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죽을래 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배우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서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설교를 이렇게 천천히 말씀해 줘야지. 모르면 간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한 사람이라도 거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죄와 싸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삭신, 이 육신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는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화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현재. 잘 들으세요.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다 있죠? 구원 얻었어요. 이건 과거에 지나간 일이에요. 미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내일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문제는 뭐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앞으로도 자세히 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오늘,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이 말씀에 앤서가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Always obey. Only by obedience. 순종함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분의 말씀이 두려운 줄 알아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은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그분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생명이 뭔데요? 순종이 생명이다. 불순종은 사망이다.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To love is to obey.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 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막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66권 알아서 뭐 하게요? 지식 가득 채워서 뭐 하게요? 다 들으신 거예요. 이제 결론은 나온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다 이루은 것이 아니구나. 이루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구나.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구나.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구나. 이게 성경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순종이 중요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순종을 무수히 강조해 왔어요. 근데도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우리 LTC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 제가 이번에 마가다락방에 가서 저녁 설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도 나로 하여금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가게 하지만 그분이 먼저 나를 붙잡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확 붙잡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확 붙잡았는데 그분이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아니라 쫓아간다. 그분이 나를 붙드신 그걸 나도 붙들기 위해서 쫓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나도 붙들기 위해서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사랑은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랑은 결코 변찮아요. 내가 그분을 붙드는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들려고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명령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명령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명령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또 가게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주여 우리 LT 성도들이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죄 자체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온전한 구원,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 사랑 아멘. 그 사랑